오늘은 대단히 큰 말씀이요 또한 결론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서이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전체는 바로 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도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의 성취이고 동시적으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의 성취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렇게 율법과 복음, 예언서 모든 것을 다 꿰뚫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그 십자가와 복음,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류가 깨닫고 또 생산한 모든 그 지식과 또 영성에 관련된 모든 글을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더라도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다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가르침은 인간사회, 이 하늘과 땅,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은혜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직업과 또 어떤 처지와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이 두 가지의 크고 첫째 가는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것을 성취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거룩하게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또한 역사 속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 또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영적인 면과 또 사회적인 역사적인 면과 가정과 교회의 차원에서도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고 성취하게 되면 온전히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또 직업의 전선에서는 가장 훌륭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이 말씀이 성취되면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이것이 성취되면 바로 가장 복되고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이 역사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길래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이것은 평생에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할 말씀입니다마는 오늘은 중요한 몇 가지 뼈대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동사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움직이는 하나의 에너지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랑은 관념이 절대 아닙니다. 또 히브리적인 그 언어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으로서 지식이 아닙니다. 또 단순한 철학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근원적인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은 거룩한 것이고 거기에는 뜨거운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크고 첫째 가는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첫째 가는 계명, 크고 큰 계명은 뭐냐? 가장 큰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나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그 창조주께서는 창조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남과 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과 여가 따로가 아니라 함께 살아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꼭 가정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이 또한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홀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도 사도들도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질서를 부정해서 안 되고 남과 여가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고 인간의 언어로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첫째,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 그리고 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경청을 하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에서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는 그분의 사랑의 실천이 있어요. 그 사랑이 뜨거워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랑이 뜨거워서 아픈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 모든 그분의 그 기적에 해당하는 그 사건들은 사랑의 동기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은 사랑의 기적인 거예요. 그것은 매직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니에요. 사랑의 어떤 극단성, 그것이 바로 문둥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앞을 못 보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 치유함은 영혼의 치유가 되어서 민족의 배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을 제자로까지 삼으셨어요.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없어요. 무식한 자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또 사랑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진짜 받아들였으면 어부였어도 수제자가 되고 세리였어도 제자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기적인데 기적은 극단적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자신을 바쳐서까지 목숨까지 바쳐서까지 사랑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의 어두움을 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서 배고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정죄함을 받는 그들을 거기에서 사랑으로 자유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또 부족해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까지 대가를 지불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아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극단적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구원까지 해주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랑의 사건을 일으켰어도 여러분들이 그 사건이 정말 사랑의 사건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진짜 감동을 받습니까? 내 영혼이 정말 거기에 감동과 감화를 받습니까? 어떤 인간이 거기에서 정말 감화와 감동을 받습니까? 제자들도 부족했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적을 보고 함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죄사함을 받고 취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그분이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나아갈 때에 배반도 하고 부인도 하고 도망도 치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서 구하게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인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정말 그 기적이 사랑인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내 자신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내가 죄를 졌을 때에 회개할 수가 없고 자책만 하고 말아요. 근데 자책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서 내려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라, 이게 늘 한짝으로 사도들이 얘기했어요. 왜? 자신들의 경험이에요. 또한 예수께서 나아가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기다려라. 무엇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이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와 기적과 또한 너희들이 받은 사랑과 너희들이 받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이 내가 너희들과 정말 같이 밥을 먹고 죄 사함을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서 너희들이 감동을 받았을 때에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너희들과 함께 지냈을 때에 그 모든 사랑의 은혜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너희 자신들의 IQ나 기억력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 역사할 때에 너희들이 비로소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율법에 머물러요. 내가 옳고 바르고 깨끗하다는 데서 머무르고 말아요. 그것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옳고 바르고 깨끗한 것만큼 우리는 그만큼 외톨이가 되고 소외가 돼요. 자기 의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집을 따로 짓고 하늘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기도 하고 자기는 옳은데 소외되고 자기는 옳은데 외롭고 그리고 가정으로부터도 옳기 때문에 존경은 하지만 소외돼요. 왜 그러느냐? 옳지만 성령을 받아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험과 그 사랑의 말씀과 창조할 때부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받아들여져요. 여러분이 옳고 바르고 사회적으로 나는 존경받을 만큼 행동을 했다. 그러기도 지금 세상은 어려워요. 남을 도우면서 도덕적으로 살고 또한 불의한 세상에서 거짓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절대로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본인이 거기에 갇히지 않아요. 자기 의에 갇히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 사랑의 영이 나에게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적의 사건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 사랑의 힘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의 옳고 거룩함과 바름에 멈추지 않고
내가 남들의 그늘이 돼주고 남들의 손과 발이 돼주고 남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뭐 주술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며 읽어야 되고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고 사랑이 넘치는 이들의 그 기도가 필요하고 그들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까닭이에요. 기독교는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진실하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중보를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사랑하고 나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먼저 그렇게 은혜 받은 이들이 먼저 성령을 받은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바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또한 두 번째는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게는 살아있는 크고 작은 모든 생명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또한 다른 생명들도 식물과 동물 모든 종류별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내신 것일까? 그 동기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사람의 기술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분자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 분자, 원자의 세계까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원자까지는 불가능해도 그 원자를 가지고 만든 분자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분자는 만들지만은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불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모든 원자를 가지고 우리가 분자까지 만들어서 어떤 성격을 가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생명 자체를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인가? 결국 거기서는 믿음의 세계가 이야기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 때문에 생명을 주신 것이고 사랑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에는 사랑이 있어요. 이게 한 짝으로 갑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러한 식물들도 생명입니다.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생명을 파괴하면 안 돼요. 그 대가는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어요. 너무 큰 낭비를, 자연의 질서를, 생명을 파괴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기후의 위기도 지금 닥쳐 있습니다. 이미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는 아파트 높이만큼 폭설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위에서 창문 열고 스키 타고 내려가. 이런 일이 어제 뉴스에서 내가 봤어요.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너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너와 또한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우리가 죄를 씻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범을러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들에 대해서 많은 실수를 저질러요. 자신의 탐욕과 결핍이 있으면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야단쳐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이 아닌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 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핍의 반영이에요. 자기 탐욕의 반영일 수 있어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이 나라 문화가 유교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야단 맞을 때 듣던 얘기가 있어요.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나가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집안의 집단적인 이기심이에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우상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장애아가 태어났습니다. 걔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뒷방에다 가둬놔요. 문 밖에 못 나가게 해요. 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집안의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똑같은 것이 공부 못하면 내 자식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냐. 그렇게 속여요, 자신을. 성공해야만 된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결핍의 반영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짜 그것이 거짓인 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특히. 또 죄송하지만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어머니들은 정말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거짓이에요. 주신 자식은 장애에 의해도, 병들었어도, 공부 못했어도, 이상해도 내 자식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왜? 너희들이 죄인인데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내가 죽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죽어 마땅한데도 너희들을 위하여 죽지 아니했느냐? 이게 뭔 줄 아느냐? 다른 거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무슨 대단한 무슨 도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분위기에서 자랐고 그렇게 문화의 물을 먹고 가문의 물을 먹은 저 자신도 똑같이 자식을 가르친 거예요. 교인들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은 나가서 욕먹을 짓 하지 마라. 거룩해야 된다. 주님 욕되게 하지 마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어둠이에요. 주님은 나의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사랑받고 구원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추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성공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들이 악을 저질렀어도 나는 너희들 곁에 있다. 나는 너희들 곁에 있다. 여러분, 옥중에서 오는 편지를 보면은 어떤 때 내가 어제도 읽은 게 있어요. 성경책 한 권을 꼭 좀 보내주십시오. 결론은 딱 그거 하나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 그 옥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느껴요. 아유, 사연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래요. 지인과 다투다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내 돈 떼먹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다투다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을지도 몰라요. 동기는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성경책 한 권만 보내주십시오. 이번 주에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 옥에 갇힌 그 자리에도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도 내가 함께하고 모세에게 함께했던 거예요. 살인범이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동족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는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꼭 죽이고자 했겠습니까? 힘이 넘치는 사람이라 한 대 쳤더니 상대가 죽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율법적인 게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똑같이 예수 믿으니까, 목사의 자녀니까 이래야 된다, 잘해야 된다, 도덕적이 된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 그걸 다 이겨나가고, 그래서 내가 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교회 봉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년여밖에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봉사를 다시 자기가 있는 동네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건 뭔가? 그 사이에 옳은 건 옳은 거지만 사랑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목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너무나 큰 짐이 됐기 때문에, 복음은 짐이 아니라 해방이고 율법은 아무리 오라도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무거운 짐은 대부분이 다 율법적인 짐이었어요. 오라야만 하고 거룩해야만 하고 성공해야만 되고 하는 그런 껍데기들, 그 속에서 인간들은 고통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그는 분노가 많았어요. 그건 뭐야? 사랑이 부족하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잡는 일에 동의하고 박수를 쳤던 사람이에요. 사랑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은 정죄함일 뿐이다, 율법은 심판이다,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와야 내 죄 사함을 받고 온전히 자유케 된다는 것을 계속 설파한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더더욱이 한국 기독교 밖에 있는 분 더더욱이 다른 종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포함해서 돌이켜보면 율법주의가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닌 동방의 나라이기 때문에 공자의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율법주의가 지배했던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가 먼저 벗어나야 돼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자기를 돌이켜서 내가 복음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냐, 아니면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율법을 실천한 것이냐, 이것을 분간해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숨쉰 이 문화적인 공간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을 제가 나름대로는 돌이켜서 알기 때문에 목사의 자식이라는 것도 아이들이 다른 데서는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봉사하는 것도 일시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 봉사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율법적인 헌신이나 율법적인 봉사나 이런 것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 때에 이 사랑이 제대로 된 복음적인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은 중간에 이걸 생략하면 안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중간의 다리를 꼭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이웃을 율법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복음적인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자신을 뺀 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그는 고행이지 진정한 고난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의 그 십자가는 고행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인 거예요. 이게 참 아슬아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일을 하거나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내가 그것을 행하는 데에 그 마지막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에너지가 나오면 그것은 복음적인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남을 돕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남는 것이 나는 의롭다, 나는 바르다, 나는 정의롭다, 그러면 율법이에요. 그것은 복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피곤하고 어렵다로 맞춤표가 지켜지면 그것은 율법이에요. 복음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마지막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까지 도달을 하면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이 차이는 정말 백지장 반에 반도 안 되는 차이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자신이 왜 혼돈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통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거예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이다. 나 자신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고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내 뱃속 저 밑에서부터 신하게 되고 샘솟아돼요. 주여 감사나이다. 나는 당신의 사랑의 열매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강한 자아의 의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강한 자신의 정체성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직업에 대해서, 또 어떤 가정 내에서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고 책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여 나는 당신의 사랑의 은혜요 당신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믿든지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승화되고 어떻게 이것이 녹아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옳게 살고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내가 능력 있게 내 몫을 다 감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당신의 은혜요 사랑으로 주어진 이 생명이 이룩해 놓은 것이니 주여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거기에 도달하면 진정으로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억압을 하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억압하는 수가 있어요. 옳아야만 된다. 너는 잘나야만 된다. 너는 실수하면 안 된다. 남들한테 욕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서 만들어 놓은 나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고 훌륭해도 자신을 억압하는 거예요. 자기 감옥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지은 집은 감옥을 지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감옥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큰 감옥을 지었을 뿐이에요. 이 감옥을 해체시켜야 돼요. 내가 나 되면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내가 오늘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 내 생명이 존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나를 귀하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의 이 성공과 오늘의 이 거룩함과 오늘의 올바름에 이르고 내가 이렇게 됐나이다. 그러면 감옥이 거룩한 예배당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들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감옥을 깬 거예요. 당신의 그 추한 십자가를 짐으로써 스스로가 죄인 가운데 죄인이 돼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 감옥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성공의 감옥, 거룩함의 감옥, 나의 의에 대한 감옥, 그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억압하지 않고. 그 억압은 자신을 거짓되게 합니다. 이중적으로 만들어요. 늘 부끄러움 속에 살아요. 늘 자기 정죄함 속에 살아요. 아직도 인생을 축제로 셀브레이트 하지 못해요. 축하하지 못해요. 아직도 더 뭘 해야 되고 아직도 더 뭘 이루어야 되고 아직도 더 온전해야 되고 감사가 없어요. 여기에 제일 이런 감옥을 짓기가 쉽사인 것이 목사고 그 다음이 장로예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이 주로 그래요. 이 감옥을 우리가 이제는
성전으로 바꿔놔야 돼요. 은혜가 임하는 곳. 나의 지식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내가 한 것으로 다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의 나를 만드신 사랑에 도달하려면 나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으면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좋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또한 내가 죄사함을 정말로 받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에 이루어지게 되면 나를 해방시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내가 나의 감옥에서 해방됩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라. 진정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풍성한 새로운 거듭난 내가 만들어져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풍성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은혜의 내 인생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때부터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 감옥문이 열리면서 그 밖에 아름다운 공기가 오고 또 내 집에 드나들기 어려워하던 사람들이 다 찾아오게 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돼요. 우선은 가장 가까운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때는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그 닫혀진 감옥 속에 찾아가겠습니까? 마지막 감옥에서 죽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장례식에 제삿날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가 죽은 다음에 일찍 내 자아가 죽고 은혜로 다시 태어나서 그 감옥이 아름다운 들판이 되고 그 감옥이 아름다운 사냐가 되고 또한 그 감옥이 거룩한 성전이 될 때에는 새도 깃들어 거기서 쉼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이어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이 자식에게 잘 되라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해도 좋다. 그런 자유함 속에 너는 내 길을 가라. 넌 너의 꽃을 피워라. 너는 너대로 아름답게 살아라. 너는 너대로 기쁘게 살아라. 너는 너대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아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너를 짓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의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랑함 같이 나도 너의 모든 부족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마음이 생겨요.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의예요. 율법입니다. 이런 실수를 이 문화권에서, 복음이 아닌 문화권에서, 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유교적인 율법주의 혹은 유대적인 율법주의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실수를 우리가 범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저 자신도 그의 한 부분이었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한 영혼, 그 인간이 그렇게 우리보다 더하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철저하게 옳았고 철저하게 거룩했고 철저하게 경건했던 그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은혜를 모르고 거짓됐는가를 깨닫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을 때, 그가 그렇게 율법으로 철저하지 않았으면 죄인 가운데 죄인이라고 모든 성도 가운데 내가 제일 밑바닥이라는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그가 그만큼 옳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 아닌 자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렇게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에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뭐예요? 아내의 실수도, 아내의 부족함도, 자식의 부족함도, 자식의 실수도, 또 내 남편의 그와 같은 것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호세아, 바람핀 그 아내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집 나가고 바람핀 그 아내를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예언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음녀라는 거예요. 내가 음녀가 돼버린
내 백성들을 내가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로 호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복음에 와서는 예수께서는 현장에서 가는마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누가 다 옳다고 얘기하느냐? 율법 껍데기로는 너희들이 다 거룩한 척하지만 네 속은 어떠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는 그래도 그 말씀이 대단하고 그 기운이 대단하고 거룩하시니까 그렇게 이중적이었던 인간들에겐 재밌어요.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 나이 든 사람은 그만큼 성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지은 죄가 많아서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많이 살면 많은 경험은 그 죄에 대한 경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을 놓고 떠나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됐다, 가라. 다시는 이 같은 일 하지 마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사건에서 계시하셨고 훈계하셨고 십자가로서 입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인간이 가진 모든 가르침 가운데에서 이게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모든 것을 꿰뚫는 거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능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사 사랑하라. 누구를? 삼위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같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춰져 있어요. 내 자신을 그렇게 내가 사랑할 때에 거꾸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가까운 성도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또한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향한 사랑을 내가 하는 것만큼 그분의 십자가의 그 극단적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굳어진 감옥문을 깨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의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사랑으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성자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함으로써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내가 먼저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에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비로소 내가 의롭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과정이 복음이고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가르침이고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참 은혜를 경험하고 참 복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음을 증언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에 앞서 가장 가까운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의의 감옥에서 또한 자탄의 자기 심판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할 수 있게 주님 십자가의 그 피로 나를 씻겨주시고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사랑으로서 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꼽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